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뭉쳐 있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로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줄 아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갱하나님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져오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릇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걸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되노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감히 강대상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악되고 더러운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네, 드디어 그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읽는 것도 참 어려우시죠? 지난주일에 저는 오병이어 기적과 시편 23편을 비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고 참 목자 되시고 참 왕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분에겐 충분히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며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지시는 그것의 선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 내용과 연결지어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저자의 손에서 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을 연결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본문 중에 39절과 40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절에서 42절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6장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본문의 말씀, 즉 오병이어 기적에 나온 내용과 성만찬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개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우러러 이렇게 축도하시고 그것을 떡을 떼서 하는 그런 장면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주 흔한 그런 것을 이 말씀 본문에 집어넣고 동시에 14장의 최후의 만찬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전부터 제가 잘 이렇게 나누었듯이 성경은 그냥 그 종이가 남아 돌아서 아무 말씀이나 이렇게 써 내려가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끄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허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감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런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에 있어서 낭비가 없는 농축된 명확성과 완결성과 완전한 충족성을 모두 고려되어 이 말씀이 집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를 다 서술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 그리고 단어들의 이 집합을 결코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으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여주셨는데 다시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에도 이와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갔을까?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선제돼야 할 중요한 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그 성만찬에 관한 마가복음 14장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진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앉는 또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히랍어로 그 아나케이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23편에 양들이 편히 누워있는 휴식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사실은 두 개, 히브리어와 히랍어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오늘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앉아있는 모습과 마가복음 6장 39절에 있는 그 앉아있는 모습은 동일한 히랍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 아나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미 이 두 개의 그 구절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의 그 마가복음 6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또 이제 전해지면서 다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나오는 떡을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는 장면과 마가복음 6장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모습은 동일한 순서, 같은 단어 내지는 동의어로 완벽하게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일한 모습은 시간 상황으로도 아주 뒷받침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나오죠.
이거는 해가 떨어져서 아직 완전히 어두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단어로는 뭐가 될까요? 저녁이죠, 저녁. 그런데 이에 응수를 하듯이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저녁이 되다라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락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마가복음 14장의 성찬식에 있었던 그 성만찬이 있었던 그 시간대가 완전히 동일한 시간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단락의 이러한 시간적 배경이 일치되고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문장이 거의 일치되는 그 수준으로 보여짐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4장을 읽는 시점에서는 마치 독자들이 이전에 읽었던 것 같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모두 아시겠지만요, 마가복음 14장의 그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완전한 그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함께 즐거워하는 영원한 만찬을 예고하는 내용인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땅에는 그 만찬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즐겁게 축배를 지내겠다는 그 내용 이상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은 구원의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배설하고 또 자신의 살을 빵으로 비유해서 그들에게 배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약속된 죽음, 약속된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다시 없는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은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닌 구원의 완벽함, 완결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날까지 다신 이런 잔치가 없다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하고 확정지은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14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내용은 하나하나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에 관한 내용을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히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동시에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같은 의미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만약에 생명이라고 쳐요, 이 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생명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은유적인 표현인데 마치 예수님을 먹어서 이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저주 그리고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생명으로 거듭남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역시 마가복음 13장과 연결되는 동일한 내용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가 되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은유적 표현처럼 오병이어에 베푸신 그 떡 역시 그것을 섭취하는 자에게 생명 주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못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다소 식인 같은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역시 이러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서는 좀 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풀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풀어서 알려주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무리들이 더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은 마가복음 6장보다 좀 더 이렇게 자신이 떡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 주관점을 지니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보라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소수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옳으니 되느냐. 예, 아멘. 이 무리들은 그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 없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예수님 자신을 시기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부추기는 그런 말씀으로 분명히 들렸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무리들이 아사 상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하신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와 자신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은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떡을 먹고 생명의 연장이 되는 것처럼 생명이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영생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날에도 참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든 그 시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상태로 굶어 죽어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떡 되신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 떡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은 이러한 엄청난 말씀이 연결되어 그 성만찬과 연결됨을 통해 중요한 하나의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 그 내용과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병이어 성만찬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가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은 그 2000년 전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모두 앞에서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풍성히 먹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예수님 사역 당시에로부터 1000년 전에 시편 23편에 이미 예고된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3000년 전에 예고된 그 시편 23편의 성령의 음성, 그것을 통해서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나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선결 조건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처절하고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질 수 없고 우리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너무나 초월적으로 쉬운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복음의 안에 있는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결단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 사함의 역사이고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구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놀라운 기적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많이 바라면서 삽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같은 대역죄인, 정말 처절한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음에 대해서 인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만찬과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관한 직접적인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장 이후에 십자가 지심,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안에 바로 전에 성만찬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기적이 담겨있는 성만찬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내용 속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이죠.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입니다. 대역죄인들이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배신자라는 것이죠. 배신하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된 피와 살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만찬의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이 끝난 뒤에 곧바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그리고 결국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고초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되죠. 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보이고 있지만 성만찬 바로 전까지는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절한 죄의 무게를 대신 지고 가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시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 때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그 내용을 통해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제자들은 포도주, 떡을 먹을 때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목에 대해 기억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죄의 속죄가 바로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반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반역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성만찬 그때에도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배신하고 곧바로 더러운 그러한 죄 안에 빠지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 뒤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온 무리들도 역시 배신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 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이 실제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는, 그래서 14장 50절에 모두 다 떠났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처럼 제자들의 배신하는 모습처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이 당사자들도 역시 모두 떠날 것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환호하고 아주 정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떡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들에게 떼어서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고 나서도 그 무리들이 끝까지 따라올 것 같이 보이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완전히 돌이켜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경 외에도 기록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랄한 죄인입니다. 악랄한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한 배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당시 예수님은 이미 배신할 무리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마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여겼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일순간 돌변하는지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런 아사 상태로 죽을 처지에 놓인 무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철면피 같은 인격을 지닌 그 무리를 향해서 혀를 내둘렸던 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흐르는 그러한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처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반역자이며 배신자인 그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제자들처럼 마치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제자들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무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엄청난 거리를 숱한 방법으로 쫓아왔던 그들이 얼마나 맥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배신을 일삼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한 것,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일 걱정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 안 가 또 자책하고 그 자리에 또 계속적으로 맴돌면서 발전 없는 그런 모습에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무리가 그러했고 또한 제자들이 그러했는데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힘들다고 소리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벌어지게 한 후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린 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끔 유명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세상의 매체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했는지 그분들에게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자신들이 한 것은, 속된 말입니다. 쥐뿔도 없지만 예수님 주신 은혜를 완전히 가로채고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성공한 자녀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주신 은혜 잊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덕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자기 잘난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잘 되면 다 자신의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의 탓으로 몰아가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다 똑같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이들과 동일한지, 얼마나 이들보다 더한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면 거침없이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매달리며 또 예수님께 소리를 치겠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양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무지하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를 가리켜 마가복음 6장 35절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가리켰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목자 없는 상태에 흩어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목자 없는 양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며 처세술에 능한 자가 결국은 길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배신은 마가복음 6장에 이 본문에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제자들의 행동과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봐왔던 제자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도 여행 때 귀신을 쫓아냈던 그리고 병을 고쳤던 그러한 경험이 있던 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무책임하게 보내라고 소리 질렀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200데나리온도 어렵다고 현실을 즉시하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그런 엄청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과연 배웠을까요?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밤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치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경험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수가 훨씬 적습니다. 4,000명이에요. 남자만 4,000명. 1,000명이나 적은데 마가복음 또 8장에는 보게 되면 떡이 7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6장에 보면은 그 남자만 5,000명 먹였던 때에 떡이 5개죠. 훨씬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기적이 마치 백직장처럼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는 모습 그리고 배신하는 그 모습에
수순을 그대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을 훤히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 각자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기적을 맛보면서도 동시에 그 기적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으면서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자임을, 그러한 배신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기적을 보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홍해 같은 기적이 있더라도 과연 사람들은 믿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홍해의 기적에 산 증인들이죠.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했는데 정작 그 홍해에 함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목이 곱고 교만하며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번 일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처럼 또 주님께 모든 걸 바칠 것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봉사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마치 그렇게 맹세하고 기도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의 무리들에게, 마가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목자가 함께 하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한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돈이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목자 없는 자가 되어서 결코 결과적으로 양의 초라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잠식해두고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그 생각이 완전히 잠식돼서 감정을 주체 못하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힘 있는 척 보이지만 속은 검게 타버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절대로 구제 불가능한 죄인인데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대적자, 하나님을 모반하고 원수된 자가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간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의존하는 자가 결국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에 오병이어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심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죄 아래에 가두어진 우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의 모든 것을 짊어지심을 나타내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산다면 다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움과 게으름과 무절제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짧음 속에서도 수많은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마치 꽃처럼 화려하다가 바로 시들어버리는 흉악한 모습으로 죽어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 떠서 지는 동안 그림자가 수없이 변해가죠. 수없이 많은 잔상을 남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 때처럼 수없이 흔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게 되고 그것을 그 그림자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숱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는 불안에 떠는지를 이 말씀은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휴식은 없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또 무엇이 더 나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휴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만이 진정한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를 생각하시니 이것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결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전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지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정말로 절박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단코 엎드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정도로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지를 찢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 같은 배신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신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숨쉬는 것 그 이상으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같은 무지한 자,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죄의 그 모든 형벌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은 대적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한 분만을 꽉 잡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힘차게 싸우고 그 평안 가운데 위로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